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는요,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오늘 시편 116편의 시인은요, 평생에 기도하기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시편 116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생에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도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기에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에 기도합니다. 우리 속상한 일이 있으면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또 상담하는 사람들 가운데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내담자가 와가지고 상담하는 상담가한테 가서 묻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쭉 얘기를 본인이 시큰하게 해요. 그러면 속이 시원해지고 그 상담 받는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지를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면서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게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이론입니다. 상담가 이론인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되 우리가 어떻게 할 바를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음성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에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좋은 상담가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듣는 사람이에요. 잘 들어줄 줄 아는 사람. 여러분도 잘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들어주시는, 잘 듣는 것만 잘해도 사람이 참 훌륭하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 자기 생각이 잔뜩 있어서 자기 얘기를 막 얘기하기 전에 그 사람만 앞에만 앉아서 얘기하면 속이 다 시원하게끔 이렇게 얘기를 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이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시는, 나의 쉬는 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할 때에도 그 노예 생활 가운데 아주 신음소리를 냈어요. 근데 그 신음소리까지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가 때가 되니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고, 다 정말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얘기 시시콜콜하게 다 얘기하면 그 사람이 듣다가 힘들면 나 그만 듣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계속 들으시는 하나님이셔요. 계속 끝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끝까지 다 들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66편 19절로 20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 기도하면 계속 들으시는 하나님이시. 그 인자하심, 그 계속 들으시고 인자하셔서 계속 들으시고 그것을 거두지도 아니하신다. 야, 그만 시끄럽다, 그만해. 뭐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들으시는 하나님이시. 그래서 우리 주님께 자꾸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셔. 끝까지 기도하시고. 시인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좋을 때도 기도하시고 힘들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죽을 만큼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하루에 여러 번 하나님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생 기도한다고 하는 말은요, 평생토록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말과 같아요. 평생토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이기도 하죠. 평생토록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로 살아 하나님의 기적을 늘 체험하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통 중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 시편 116편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그 사망의 죽음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이 지옥과 같은 고통이 내게 이를 때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에 기도하는 자는 고통 중에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죽음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랬어요. 그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나라를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막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예배를 자유롭게 못 드리게 되고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막 힘들어요. 성도들은 또 교회에 안 나오니까 많이 힘들어 하시고 어떤 성도님은 교회 잘 나오시다가도 또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아예 또 교회를 안 나오신 분도 계시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 야, 여러 가지로 힘들고 막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더라고. 근데 그게 답이에요. 기도가 답이에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되 뭐 1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되 1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때는 신문에 말이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가 어떻고 뭐 그냥 잔뜩 도배해놨어. 뭐 그냥 예배 그냥 막 드리는 것까지 막 뭐라고 그냥 온 신문지상에다 잔뜩 도배해놨어.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마치 무슨 뭐 나쁜 짓 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살인자처럼 말이죠. 그렇게 도배해놨어. 세상에 대한민국 신문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근데 얼마나 속이 상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세상은 참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군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걸 참 예배하는 걸 싫어하는, 얼마나 속이 상해.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데 20명밖에 예배 못 드린대. 그 와서 또 시에서 조사가 나와서 예배를 몇 명 드리는지. 세상에. 너무 속이 상해.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다가 한국교회 다 문 닫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한국교회가 문을 많이 닫았어요. 어려운 교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속상하고. 하나님, 이런 고통, 세상에 이걸 3년 동안 지내봐, 이렇게. 사람이 못 사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예배 자유 연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교회 교단이 또 사람 뭉쳐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또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악령의 마귀의 역사가요, 계속해서 교회를 아주 흔들어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그런 마귀의 역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르게 믿음 생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했더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평생에 기도한다 그랬어요. 한나가 분린나로 인해서 많은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됐어요. 고통 속에서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실로의 성전에 가서 엘가나 남편과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 사무엘을 갖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바친 그 아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선지자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두 왕을 기름 붓는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억울할 때 기도하고 고통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변화서 하나님의 큰 역사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무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평안할 때가 언제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스리던 때가 가장 평안했을 때예요. 하나님 고통 가운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식이 이와 같이 큰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는다고 하는 말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들었어요. 당신이 곧 죽을 것이요, 예언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이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 가운데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근데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얼굴을 벽을 향해서 간구했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아멘.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응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고난당하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고난당하실 때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지난 주간에 이번 주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주일날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 지역에 계신 목사님께서, 목사님, 저희 장모님이 소천하셨는데 목사님 오셔서 입관 예배를 드려야 집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유, 제가 어떻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겠다고 제가 부족하지만 하겠습니다. 가서 입관 예배를 이제 집례를 했어요. 근데 이 권사님께서 94세신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북에서 월남을 하셨어. 6.25 전쟁 때 월남하셔가지고. 근데 여름에 이제 옷을 입고 나오셨잖아요. 여름에. 전쟁이 곧 끝날 줄 알고 그 여름 옷을 입고 이북에서 급하게 이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급하게. 아무것도 가져오고 나온 거 없이. 근데 이 전쟁이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3년 이상 계속되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무지무지 고생했어요. 사남매 낳으시고 사남매 키우시고 고생 많이 하시면서 영락교회 개척교회 경락교회를 한경지 목사님이 개척할 때 개척 멤버로 교회 일을 하면서 94세까지 지금까지 사셨는데 네,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셨어요. 기도 많이 하셨어요. 아마 이 기도의 힘이 없었더라면, 믿음의 힘이 없었더라면 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속상한 일 당하면 또 기도하고 억울한 일 당하면 또 기도하고 고통이 있으면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 사남매를 잘 키웠어요. 사남매들 다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가 기도를 엄청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 잘 살게 됐다고. 그러더니 아드님 2분 다 미국 가서 또 잘 되셔가지고 이 어머니가 또 미국 가서 사시다가 또 한국에 따님들 있다 그래 또 따님들 계시대. 여기서 한국에서 돌아가셨는데 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94세를 사시기를 돌아가시기 전에도 식사도 잘 하시고 그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네. 고난당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공짜가 없더래요. 공짜가 없다고. 아멘. 네. 고난당할 때 얼마나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한 거 하나님 의지. 평생도록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참 중요한 신앙의 힘이 말이죠. 이 삶을 이 망한 집안을 말이죠. 흥한 집안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체험을 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지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참 걱정을 많이 하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기도하면 돼. 예, 확신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일제시대 때에 문을 닫았어. 교회 나오지 마. 거의 강제로 교회 문 닫아. 일제시대 때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 문 닫았어. 예배도 못 드리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교회 문을 해방되면서 다시 열게 하시고 교회를 또 하게 하시고.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흩어져가지고 매일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다시 열게 해주세요.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열게 해주셨어요. 6.25 전쟁 때 이 교회 문을 또 닫았어요.
종탑도 다, 종도 다 훔쳐가고 말이죠. 아주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아주 성도들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기도하고 또 고통 중에 또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이 교회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다 해결하시고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제가 요즘에는 뭘 걱정하고 있냐면 글로벌 성혁명이라고 해서 세상에 말이죠, 뭐 온통 무슨 성으로 그냥 세상을 막 그냥 이상한 쪽으로 만들려고 그래.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다 만들려고 그래. 옛날에 옛날에 아주 그냥 음란의 시대에 살았던 그 옛날 인류의 모습으로 가려고 잔뜩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러려고 그래요. 그래서 법을 바꾸려고 그래.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막아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 세계 악한 현상을 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 시편 116편 6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자꾸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지금 뭐 하여튼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성적인 무슨 애들 교육을 이상하게 시켜가지고 말이죠. 사회주의로 가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캐나다라든지 또 미국의 주 가운데는 캘리포니아라든지. 그래서 그냥 아동 성교육을 이상한 걸 자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 이 악한 생각은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자꾸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 이게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악령의 세력이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막 그냥 이 마귀가 우리 생각 가운데 잘못된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주고 있는데,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악령의 세력은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유, 너무 그냥 이상한 소리를, 더군다나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소리나 했었고 하면 막 그냥 상처가 돼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 후손들에게 깨끗한 영혼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로마 제국에서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은, 순교를 많이 당했지만은 나중에 때가 되니까 313년 됐을 때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부터는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나라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선포해버리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이 이교 문화를 이겨낸 거예요. 악령의 역사를 이겨낸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더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그랬어요.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기뻤던 시인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너무 기뻐.
그러니까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큰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 소원을 갚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시편 116편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으니까 내가 소원한 것은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한나가 기도하면서 얻었던 자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한나는 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소원을 갚으니까 더욱 큰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시편 116편 1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내가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서원했어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서원했어요. 그대로 행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삭개오는 주님 만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원한 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를 아주 귀하게 여기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서원하기를 내가 새벽을 깨워 늘 깨워서 기도하기로 작정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평생토록 내가 11조를 빠지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내가 주일 예배를 절대 빠지지 않겠습니다. 서원했어요. 어떤 분은 매년 성경을 1독 이상 하겠습니다. 그 서원하신 분 계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어떤 분은 서원하기를 국내외 교회를 100개를 짓겠다고 그렇게 서원하신 분도 계세요. 그대로 응답을 또 받았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어떤 분은 선교사님을 돕겠다고 100곳에 선교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작정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서원한 것은 갚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원한 것은 갚으셔요. 어떤 분은요, 내가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내가 담배를 태우지 않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각자 마음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서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서원하기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서원의 삶을 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한마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한마디라도 전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게끔 그렇게 담대함을 자꾸 주시더래요. 하나님께서. 서운한 것을 갚으시는 평생에 기도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은혜 가운데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통 중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서원한 것은 갚을 줄 아는 주의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